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다고 하는 그 티베트 지역에는 대부분 그 불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지역에서 20만 명, 20명이 아니고 20만 명의 시민들과 라마성 62명이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주지스님 한 분은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7.8의 그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재산 피해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지진 때문에 일어난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또 기독교 단체들이 달려와서 사람을 구조하고 또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구호물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눈을 닦고 봐도 불교인들, 힌두교인들, 이슬람교인들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지역으로 달려와서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가 참된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버머사에서 불이 났을 때에 저는 뉴스 댓글이 궁금해서 이 댓글을 많이 봅니다. 뉴스보다 더 재밌는 게 댓글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댓글이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틀림없이 개독짓이다.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떼처럼 달려와서 그런 글들을 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누구였죠? 그 절에서 일하던 수사였습니다. 주지스님과 이 그 갈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이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인이 이 같은 절에서 일하던 불교 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때 저는 이제 또 댓글이 어떤 댓글로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그 뉴스를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주지가 개독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고 교회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죠. 교회가 바르게 서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가 바르게 서면 설수록 끝까지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5,000명이 모이는 그런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처럼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성장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신문과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말도 없었고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방법도 없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을 대적하고 또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냥 둘 수 없는, 마귀가 가만둘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이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마귀는 절대 엉터리 교회 때문에 고민하거나 엉터리 교회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귀의 공격이 강하게 몰아치지만 끝까지 싸워 이기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은 고민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함께 대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대하게 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거침없이 모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 번역은 기탄 없이 말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유대의 그 최고 법정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볼 때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권위 있고 당당하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이 말은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그 랍비 교육이 있는데 그 랍비 교육 과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고 랍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실제로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지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을 때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을 때 세상이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이 놀랄 만한, 이상하게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교회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세상은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는 병 나은 사람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비난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로 보여질 때에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강력한 증거와 간증이 넘쳐날 때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죠.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죠? 간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논쟁을 하면 우리가 이겨도 져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기면 기분 나빠서 안 나오고 우리가 지면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간증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난할 말이라는 그 말의 원문의 뜻은 반박할 말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은 지혜롭게 피하고 대신에 간증을 준비해서 전하면 꼼짝없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이런 간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증거들이 넘쳐나서 세상이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참된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도무지 반박할 말이 없으니 그들은 잠시 사도들 밖에 나가라고 한 뒤에 그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들은 밖에 있었는데 안에서 의논한 내용을 어떻게 이 누가가 알고 기록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는 사내들인 이 공회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나중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에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누가가 그때 들었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악해지면 이렇게 변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도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병자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분명히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교회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끝까지 인정해주기 싫으니까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데 비난할 것이 없어. 부인하고 싶은데 강력한 증거와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할 것이 없고 도무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부인할 것, 비난할 것이 맞는 많은 교회는 엉터리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런 엉터리 교회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얼마든지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르게 서면 세상은 고민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바르게 서면 세상이 감동을 받고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면 세상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도무지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신나게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세상은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비난할 수 없는 교회가 되면, 세상이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교회가 되면 세상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고민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고민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오늘 본문처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고민이 아니라 더 악랄하게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 일어나든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난할 것이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경화동 땅에 우뚝 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주변 세상은 반드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믿지 말아야 되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악랄하게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세상을 고민하는 교회,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난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반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와 간증 때문에 세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참된 교회로 세워져서 주변 세상이 우리 때문에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18절 말씀에서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할 것도 없었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결정한 것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는 거죠. 그들이 염려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민간에 더 퍼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려는 짓이 뭐죠? 분명히 일어난 일, 그래서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일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하자는 거죠.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어쨌든 막아보자는 그 일에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다는 거죠. 교회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선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서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대적하지 않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라 엉터리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가 공격하지 않고 가만 놔두는 교회는 마귀가 생각할 때 가만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굳이 마귀 자신이 공격하지 않아도 엉터리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마귀가 걱정하지 않는 교회죠. 교회가 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마귀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게으른 신앙, 미지근한 신앙,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땐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둬도 괜찮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마귀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위협한다는 거죠. 위협한다는 거죠.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마귀와 세상은 먼저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네가 죽는다, 네 가정이 죽는다, 너의 앞길을 막아버린다, 위협한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 위축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자꾸 터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 마귀가 결박당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사촌 형님은 믿는 형수님과 결혼하셔서 결혼한 뒤에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큰아버지께서 한 주 동안 핏똥을 두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신주를 모시고 있을 정도로 불심도 강하고 그리고 신기도 좀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잡는다고 욕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대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교회를 안 나가면 한 주 동안 시아버지께서 피똥을 안 누시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면 또 한 주 동안 피똥을 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죠.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면 피똥 누시고 안 가면 안 두고. 그러다가 형수님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버지께서 피똥을 누셔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누시는 겁니다. 피똥을 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누시는 겁니다. 또 피똥을 누시는 거예요. 사람 피 말리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독한 X가 들어와서 완전히 시아버지 잡는다고 매일 막 멱살 붙잡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집 가셨는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시댁이 이런 시댁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수는 계속 형님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교회를 나가셨는데 큰아버지께서는 4주 동안 계속 피똥을 누신 거죠. 그래서 5번째, 5주째에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교회를 나갔더니 그제야 마귀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 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똥을 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면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번에는 그들을 뭐 했죠? 경고합니다. 경고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어쨌든 막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또다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무지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타협하고 우리와 협상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켜주면 우리도 너희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들의 경고를 듣고 타협해주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만약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 고난의 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타협하고 안전한 길로 갈 것인가,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도전했던 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도전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타협하자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 당장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위협과 경고 앞에 쉽게 굴복하고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당장에는 시아버지의 피똥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려가면 또 다른 피똥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침부터 피똥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굴복하고 타협하면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문제에 매여서 결국 그 문제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 과정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면 반드시 마귀는 힘을 잃고 물러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타협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넓은 길임을 알고 멸망의 길임을 알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도들이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그런 협박에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우리는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 어떤 도전이 있어도 조금도 흐트리짐 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에겐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대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까지 복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권세자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자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느냐 못 살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권세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권세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권세자라면 우리는 시민 불복종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이라는 권세 앞에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여기서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말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3 학생이 여름방학이 되어서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 나오라, 교회에서는 수련회 가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충 수업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의 권세 위에 누구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인간 권세자에게 복종하며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는 권세일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관리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사도들을 처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백성들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해서 위협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도무지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죄 방면을 받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니까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풀어주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비굴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형세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은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교회는 병들고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는 것을 밝힌 이유는 이런 사람이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나 척추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뼈나 근육이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분명히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상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고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절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멩이 5개 들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돌멩이 5개 들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윗을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걸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다윗이 들고 있는 그 돌멩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완전 무장한 골리앗도 단방에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음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간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경고에도 굴복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과 마귀가 가만둘 수 없어서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경고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세상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도무지 비난할 것이 없고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면 주변 세상이 우리 교회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를 갈며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마귀가 그냥 둘 수 없어서 공격하는 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 치열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른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면 절대 세상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경고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참된 신앙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타협해서 안전한 길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절대 타협하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도무지 비난할 것이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나서 세상이 우리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냥 둘 수 없어서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고민하게 만드는 교회, 세상이 대적하게 만드는 교회,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경화동 땅에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